사실 재직회 수련회인지도 잘 모르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니까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인사가 똑같아요. 전후사방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전후사방으로. 여러분, 요새 내 문제도 별로 없고 가정의 문제도 별로 없고 교회 문제도 별로 없는데 나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우리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어른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또 많은 국민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치가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한 것은 제 기억에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정치가들은 속썩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이 사건도 또 복된 대로 유익한 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대요. 오늘도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너희 나라는 왜 그러냐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100만 200만씩 모여서 저렇게 평화로운 집회를 하나. 거기에 또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한대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감동을. 인간은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 행복해요. 감동을 받을 때, 주고받을 때 살 맛이 나요. 근데 감동이 없이 사는 삶, 그건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는 거예요. 죽은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나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본래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돈 벌기는 어려웠어요. 돈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는 사람은 왔다가 안 나와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자고 일해로 밥 3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돈이 많이 벌려지는 사람은 그건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공부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또 각 분야에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참 재미나면서도 참 웃겨요. 볼 하나 잘 찬다고 100억 200억, 야구 하나, 공 하나 잘 던진다고 100억 200억. 목사는 한평생 목사해도 돈 1억 모으기가 힘든데. 그런데 돈 벌기가 어려운데 돈 맛이 참 좋고 좋은데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감동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기 목사님들은 다 박사 아니에요. 근데 박사라고 감동을 받으면서 감동을 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유명한 탤런트들, 남을 기쁘게 하는 탤런트들도 감동을 못 받아서 아우성들이에요. 현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감동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감동을 되찾을 때 살맛이 나요. 우리 아들이 얼마 안 됐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죄송하니 그랬더니 자기들이 좀 잘 됐어야 좀 아버지가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게 아니네. 그래서 내가 너희 잘 되는 거 조금밖에 바라지 않는다. 별 관심이 없다. 내가 설교할 때도 늘 그래요. 거지가 돼도 좋다. 내 너희가 기쁘게만 살면 좋다. 행복하게만 살면 좋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뭐 굉장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어요. 기쁘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데려놓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누가 항상 기뻐하는 줄 아냐 그랬어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지 않았다. 얼마나 바울의 삶이 고달팠는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그냥 갈등과 초조가 너무나 많았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미친놈이다. 희끗희끗 미친 사람. 희끗희끗 미친 사람이 미쳐도 그렇게 미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어디 공감합니까? 이 원고를 왜 보고하냐면요, 제가 생전 거의 이 원고를 갖고 설교 안 했는데, 여기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익히지를 못해서 내 속에서 나온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식이 뭘 하든지 기쁘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제 감격과 감동이 없으니까 뭐 조금 재미나다 그러면 그냥 미어 터져요. 그냥 저도 하도 재미없는 세상이라 텔레비를 보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보는 게 불후의 명곡은 빠지지 않고 봐요. 그리고 요새 또 하나 드라마 보는 게 있는데, 뭐 그 드라마 방영 시간에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보기로 해서 요새 여자의 비밀이라는 거 보는데, 오늘 아침에 100회까지 봤어요. 근데 그 복수하는 얘기인데, 재미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냥 가짜 재미라도 이렇게 찾아 나가요. 근데 그게 잘못 나가면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런 대로 가짜 감격, 가짜 행복을 찾아 나가서 아주 자기도 파멸하고 가정도 파멸하고 사회에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참 많지요. 이렇게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목사님 하고 전화가 오면 항상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늘 좋아요. 뭐 제가 이제 그 후임을 지난 주간에 정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나도 우리 장로님 목사님 저하고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만나자고 그러면 좋은 소리만 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인가 보다. 힘든 것도 지혜롭게 얘기하는 분이구나.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면 이렇게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좀 만나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밥 3끼 먹고 살다 죽을 건데 누구를 만나든지 껄끄러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좋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주 한평생 살고 나서 우리 와이프는 천사 같은 와이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아내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런 아내를 얻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 아내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만 갖고도 천당에 가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또 한평생 살고 나서 난 천사 같은 남편 만났다. 내가 성격이 참 날카로웠는데 우리 신랑 만나서 부드러워지고 인생 사는 법을 배웠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여럿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 시집가서 중생했다고. 또 장가 들어서 중생했다고. 근데 우리 여동생들이 오빠 장가 듣고 중생했어요 그래요. 오빠 장가 들고 중생했네 그래요. 여러분은 시간마다 감동되는 설교자, 목사님을 만나면 아주 행복한 교인이에요. 지상에서는
가족을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부인, 남편 만난 다음에 중요한 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시간마다 생명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목사님을 만나면 행복한 교인이. 또 목사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목사가 감동을 받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23살 때 동교동교회 교육전도사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47년이 이제 끝났어요, 지금부터. 예. 근데 한평생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한평생 즐거운 목회를 했어요. 한평생 감사하는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쭉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를 감동시킨 사람들이 참 많은데, 처음에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꽃꽂이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자기 집도 예수도 안 믿는데 3년 동안 꽃꽂이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의사하던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게 내 마음속에 늘 아름답게 남아나요. 그때 몇 명 되지 않는 교인인데 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아나요. 또 하나 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자기 아버지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35년 좀 더 됐을까? 그때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대학 들어갈 때 한 달에 용돈을 5만 원 줬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0만 원 되겠죠. 근데 자기가 10,000원을 쓰고 4만 원씩 1년 모아서 다른 사람 대학교 등록금을 줬는데, 1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가 들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10,000원 쓰고, 자기한테는 노랭이에요. 그리고 장가 들어서 자기 아들 둘 키운 다음에 애 셋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남태평양 기아대책 본부장으로 갔어요. 그냥 한 사람이 착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벌어진 애들 셋은 그 애를 키우는 걸 내가 보거든요. 자, 정말 쟤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정말 너무나 좋은 아버지 엄마를 만났구나. 애들들 다 악기들을 다 가르치고, 엄마가 그냥 핏덩어리들 데려다 다 매일 머리 감기고. 그래서 우리 에게 막내 처제인데 내가, 야, 넌 너무 천사과다. 네 신세를 들들들 볶는구나 그랬더니, 형부 그래 행복해 그래. 감동이 돼.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보로꾸로 이렇게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쭉쭉 새요. 뭐 교회는 얼마 안 되고. 근데 새벽기도를 하는데 남의 교인이 와서 새벽기도를 늘 했어요, 다른 교인이. 그러더니 와서 예배당이 하도 낡았으니까 안 됐나 봐요. 찬송가에도 없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저희 집 사람 하나 놓고 내가 1년인가 2년을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왔어요. 근데 성전은 성도의 집,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세요. 늘 그 찬송을 부르고 가요. 그러더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나는 예배당 질 생각도 안 했는데 집을 한 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배당 질 생각을 하나도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도 예수 안 믿었는데 신랑 예수 믿고 이제 죽고 돌아가셨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교회당을 지기 시작할 때. 근데 유서를 썼어요. 아들한테, 어머니가 돌아가면 아들아 5천만 원만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 아들이 효자예요. 근데 신앙은 없어요. 근데 그 유서를 보고 1억을 갖다 냈어요, 교회. 그 1억을 낸 걸 어머니가 알고 눈이 퉁퉁 부드러 울었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광고 시간에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붙어갖고 교인들이 건축업을 내가 예부당 짓고 옆에 집 한 채 짓고 원로 목사님 사택 지어드리고 부목사 개척교회에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불이 붙어서 주님을 사랑했더니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은 그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우리 교회 장로인데 한갑이 지났는데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겨요. 온 교인들에게 한 명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늘 이제 권사님 두 분하고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 두 권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동교동께서 제일 못 사는 권사님이에요. 남편도 없고 지하실 속에서 살아요. 야구르트 돌리는 아줌마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딸 하나는 시집을 안 가는데 너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연애 세포가 말라서 이성을 바라보도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또 아들 하나는 장애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 목사 만나서 된장찌개 목사님 대접하고 얘기하는 게 낙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지금 그렇게 밥을 먹고 이제 즐거움을 누리는데, 근데 하루 어떤 날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그 집이 300만 원이 있질 않는데 지하실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8년째 집에서 놀고 있고 장이고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응답이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야,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은퇴하고 죽기 전에 네 아들 정신 차려갖고 좀 밥벌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응답이 왔다니까. 응답이 온 걸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물려주려고 지금까지 평생 모은 게 300만 원이래. 그걸 다 갖다 냈대요. 그런데 내가 간이 툭 떨어지더라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나. 툭 떨어져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걔가 정식 직장에 의료보험공단에 그 특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 얼마 동안 다니는데 그게 끊임없이 감동이 돼. 근데 지하실에서 살다가 그 지난주에 이사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은행에서 그 아들 이름으로 보증을 받아서 전부 다 그 아들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평생 고통이 많을까 했더니 그 아들에게 덕을 보고 그 아들이 가족에게 봉사한다고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갖고 착한 마음을 따라 살면 이 살맛 없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가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발에다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왜 그 값비싼 향유를 왜 발에다 부어서 다 낭비를 하느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저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평생 있거니와 나는 지금 저가 내 장래를 예비하는 일을 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주간 때 되면 전 세계 교회가 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쏟아부은 이런 이 여자의 일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이게 사회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으면서 왜 교회에다 갖다 내나, 이상해요.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을 텐데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은 평생 있다. 근데 교회를 짓는 것은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는 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애들 시집장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치는 장사 같아.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돈은 내가 다 벌어다 주는데 쓰는 건 우리 집 사람이 다 써. 그래서 이게 미치는 장사 하는 거 아닌가. 또 여자는 똑같이 애를 쓰는데 여자는 와서 자기도 돈 벌러 나가는데 또 집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애도 길러야 되고,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또 미치는 장사 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믿지는 장사를 하는데 그 믿지는 장사가 행복이에요. 사실 남자가 언제 행복하냐면요, 돈을 열심히 벌어다 마누라 다 주고 마누라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할 때 내가 하나도 안 써도 행복해요. 돈 뭐하러 벌어요? 돈 못 쓸 데가 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쓸 데가 없어. 밥 먹으면 되지, 쓸 데가 뭐 있어? 있으면 그 다음에 좋은 일 하는 거지. 그래,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 하도 사랑이 없으니까 아들, 딸이나 부모, 형제나 일가 친척들이나 뒷바라지 하다 만다고. 여러분, 사람 밥 먹으면 되지, 뭐 할 게 뭐 더 있어요? 돈이 뭐 재벌이면 뭐예요? 밥 3끼 먹고 다 나무로 해서 쓰는 거예요. 돈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감동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 장례 돌아가실 줄도 몰랐는데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을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 수의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따라 살다 보면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여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헌신을 할 수 있었어요. 자기는 헌신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드린 거예요. 계산도 안 하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 마리아의 집에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거든. 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리고 가늠한 여자인데 죄 용서함을 받고 귀신에게 쫓김을 받아서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 지금 주님께 사랑을 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하나님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을 쭉 써놨어요. 바울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냉철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굳센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을 어머니라고도 안 그러고 아버지라고도 안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개는 나의 보호자다. 얼마나 부모님처럼 바울을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또 아무개는 나의 어머니다.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냥 어머니가 자기는 장가 안 들었더니 정말 어머니들도 많고 아버지도 많고 아내같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많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대신 눈이라도 빼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대신 따고 한 대 맞아줄 교인도 없을 것 같더라고. 근데 바울에서 눈도 빼주고 또 의사 루가는 개업도 하지 않고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장막 짓는 일을 했는데 그냥 바울이 가는 대로 가서 장막 짓면서 바울의 전도비를 댄 거예요. 많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을 갖다 바울이 쭉 성경에 써놨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이들의 선행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아마 바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을 내가 무엇으로 응답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처럼, 어떤 사람은 어머니처럼, 어떤 사람은 누님처럼, 어떤 사람은 형님처럼, 어떤 사람은 스승을 존경하듯이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사람을 통해 감동을 받으셔서 힘을 얻으셨어요.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지만 사람이 주는 감동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힘을 이기고 살아갔어요. 이렇게 목회를 한 47년 동안 해보니까요, 세월이 갈수록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 가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가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리고 교회도 옛날같이 은혜가 덜 내려요. 기도의 불도 자꾸 약해져 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점점 식어져가요. 장로님도 90대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 것과 80대 장로님 때 교회를 섬기는 것과 70대 요새 장로님들이 교회 섬기는 건 옛날 장로님들이 교회 섬기는 것과는 상대가 안 돼. 못 섬겨요. 자꾸 감동이 식어져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야, 목회 아무 재미없다. 나는 그래도 즐거운 시간 목회하고 끝났는데 참 미안하다. 교인도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교인들도 사랑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성경 기타 여러분 또 감동받는 사람이 있죠. 룻, 시어머니하고 룻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남의 나라, 요새로 하면 이방 나라, 저 중동 사람 며느리 둘을 얻었어요. 근데 남편도 죽고 이민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는 또 개가에 가고. 근데 루시아라는 며느리가 청산과부, 돈도 없고,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로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감동시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감동시키고. 요새는 식자만 들어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밥 해주러 저녁마다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래, 며느님 오셨습니까? 며느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 며느리를 감동시킬까? 며느리를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그냥, 제가 미국에서 우리 딸하고 사위 이제 공부를 할 때요, 1년에 한 달씩 가서 한 달 동안 방학 동안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내가 가르치지 못해갖고 부모에게 준 첫째 사명이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는 건데 제가 못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얘네들 다 큰 다음에 성경을 사위와 아들한테 10년 동안 가서 1년에 한 달씩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또 아들하고 며느리가 제가 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한테 또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올 적마다 뭐를 줘요. 올 적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며느님 감동을 좀 받으라고, 사위님 좀 감동을 좀 받으라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시집이 오는 게 싫지만 올 적마다 감동을 받고 가야 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를 감동시킨 사람, 내일 장로교 신학대학교 교수하고 또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강릉에 놀러를 가요, 휴로. 근데 한 20년 동안, 30년 그렇게 늘 했어요. 근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제 제자고 신학교 교수도 제자예요. 근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학생 때 신학교 교수는 전도사였고 우리 교회. 나는 그때 담임 목사였고. 근데 제일 그 꼬물에게 학생이 계속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계속 미국에 초청해서 계속 집회라고 계속, 지금도. 그래서 여름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 겨울에 내일 또 가요. 내년에 알래스카 가기로 하고 괌에 가기로 했어요. 늘 감동을 줘요. 또 내 제자도 하나가 있는데 그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방황하다 저희 교회 왔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1년에 5번 이상 와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도 주례하고 그 목사 아들도 주례하고 그 목사 딸도 주례했어요. 근데 이 넥타이가 그 목사한테서 온 것만 아마 수백 개가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40년 동안 월요일마다 부부가 와서 성경을 배워요. 근데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오면 내가 좋아하니까 와주는 거예요. 뭐 한간복음 목사가 뭘 배우겠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자기들이 오면 힘이 될 테냐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감동시키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이제 돈이 있죠. 그리고 재능이 있죠. 건강이든지 뭐를 많이 한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써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쓰지 않는 돈은 가치가 없어요. 쓰지 않는 지식도 가치가 없어요. 주신 은사는 써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눈 것만 살아있는 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내게 돌아와요, 복이. 또 이웃에게 돈을 쓸 때 10원이건 100원이건 그것이 내게 돌아오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요. 나는 가끔 가다 보면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땅이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라든지 쓰지 않는 땅이 뭐 필요 있어요. 제가 집 40평짜리면 뚝 끊어갖고 30평짜리로 가고 여행이나 다니고 꽈배기라도 사 먹어라. 그 집 안고 가냐 쓰고 가냐 국 잘라라 그냥. 그랬더니 장로 둘이 들어가고 매해 그냥 김밥 장사를 하면서도 매해가 또 내년에는 두부가 남미를 간대 4천만 원 든대. 그 소리 들은 다음부터 쓰는 돈만 목사님이 내 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쓰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써야 돼.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것이 내게 돌아와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내 앞날과 자식들의 장래에 좋은 터를 닦아두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말씀은 여러 가지 있지만 부모가 선덕을 베풀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아내를 감동시키고 자식을 감동시키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오빠를 동생을 내 남자 동생이 5 있는데요. 매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20만 원씩 주는 막내 동생이 있어요. 예. 길에서 구두 파는 애인데.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형님이 이제 우리 집에서 큰 어른이니까. 또 여동생은 여전도사라는데 건대병원에서. 그건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제 오빠가 우리 집에 어른이라고 어버이날, 추석날, 설날 또 돈을 보내와요. 우리 이게 부부관계도요. 이렇게 서로들 감동을 시켜야 돼요. 형제간에도 서로 감동을 시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넉넉했으면 서로가 인생 살기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내가 어떻게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까? 그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에요. 세상이 악할수록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거의 하나님이 안 주세요. 공부 잘하게 기도해도 거의 공부 잘하게 안 해요. 공부 잘해서 뭐하냐, 그냥 네 IQ가 90이면 90 갖고 살아라 그래. 그런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들기라 열 것이요 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대. 주님의 은혜는 성령은 구하기만 하면 주세요. 입을 활짝 열고 구하면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내가 요새 그 신학생들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금식도 잘하고 철야도 잘하고 부르짖기 잘했는데 그 목사가 된다고 그래도 금식하는 애가 없어. 그럼 나사렛 예수가 40일 금식할 때 그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대로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래요.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살맛이 나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한테 아유 살기 아무 재미없다. 이건 무슨 재미로 사나 모르겠다. 좀 하나님이 나를 좀 빨리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아무 재미없다. 목사님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세계를 다 집회라고 안 간 데가 없고 대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왜 살기가 재미없다고 그래. 재미없다. 언제만 재미있느냐? 은혜가 임할 때만 재미나요. 설교하면서 은혜가 임할 때,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다른 건 다 시시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시시한 것 갖고 그냥 저렇게 죽자 사자 그래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해오면 주님이 나를 미치게 해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살맛이 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감동을 받을 때 내가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얼마큼 해야 되느냐? 은혜가 임해올 때까지 해야 돼요. 찬양도 은혜가 임해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오지 않는 예배는 대개 헛된 예배예요. 은혜가 임해오지 않는 찬양도 헛된 찬양이에요. 은혜가 임해오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은혜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과 마음의 사이클이 맞아야만 은혜가 와요. 죄를 품고는 은혜가 안 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나는 내 후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얘기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 내가 저 뒤에 앉아서 내가 꿀송이처럼 좀 받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 먹고 사는 재미예요. 꿀송이보다 더 좋은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삼하듯이 먹어도 들어도 꿀송이 같은 말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도 꿀송이 같아요. 근데 영혼이 병이 든 사람은 저것도 다 아는 거다. 아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제지계 헌신 예배니까 목사님 헌신하라고 그러는구나. 미리 짐작해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 먹을 때가 행복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또 남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아내에서부터, 자식에게부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부터 감동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평생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쓰레기 같은 인생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구나. 남이 볼 때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면 정말 은혜구나. 내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파멸했을 거고, 형무소에 가 있을 거고, 이혼을 했을 거고, 망신살이 뻗치고 수치를 당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어서 이 자리에 있구나.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래. 그래서 은혜 받은 걸 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제 얘기 이제 마칠게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뺏기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제가 오늘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 이름 하나를 다 바꿔드릴게요. 이름을, 전부 이름을.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이름을 바꿔줘요. 넌 스데반이다, 스데반처럼 순교해라 그런 거죠. 너는 프란치스코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계명을 시켜주시는 하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태은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이름은 태은이다. 태산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태산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태산 같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한 5년 전에 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암 수술을 했어도 나는 태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태산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생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먹고 평생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 한번 따라합시다. 반딧불이나 비치자. 횃불처럼 큰 빛은 못 비춰요. 근데 반딧불은 제일 조그만 빛이에요. 그것도 늘 붙어 있지 않아.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래. 우리가 반딧불만이라도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아내, 남편, 자식, 늘 만나는 사람에게 깜빡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날마다 입을 넓게 열고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속처럼 받아먹어서 아내를 감동시키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나를 만난 사람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고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교회에 오면 가기가 싫어져요. 이렇게 남을 감동시키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훈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예수를 믿어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 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른 땅과 같이 강팍한 저희 마음들이 예수를 믿어서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태산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가족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시키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 사귀면 사귈수록 착한 사람,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